김영미 목장의 문희용 목자입니다. 오병이에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라 하셔서 당황스럽고 쑥스러웠지만 강단에 서기 위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던 중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응답을 받고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나가게 된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오빠를 따라 교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엄마가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고 제사가 많고 가난과 불화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외에도 어머니는 작은 집 식구들과 함께 10식구를 먹여 살리느라 무척 고생을 하셨습니다. 날마다 벽을 향하여 남녀 호랑개교를 1시간씩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목사님이 엄마를 전도하여 가족이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주일만 지키는 종교 생활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는 열심히 돈을 모아 내 집을 장만하겠다며 남편 월급을 차곡차곡 적금 넣고 주택 청약 넣으며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대충 마음에도 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11조는 생각조차 없이 빨리빨리 돈을 벌어서 집을 장만하자는 생각만 했고 결혼 3년 만에 하안동 24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며 좋아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집을 장만하고 모든 일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고 만난 구역장님이 우리 집 구역 예배를 드린 후 기도 시간이 되면 이 가정 문설주와 문 인방에 보혈의 피를 발라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6월절의 피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저 구역장님은 맨날 무슨 피를 바른다는 거야 속으로 생각하며 흘려들었습니다. 집에 산 지 8개월 즈음에 남편이 꿈에 죽은 외숙모가 나타나서 무엇을 먹으라고 한다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씻고 출근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남편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상태라 5분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둘째 아이 임신 9개월째였고 가정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신한 제가 병원에 갔다가 병원 문을 나올 때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의원에 가서 다시 발목을 치료하고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또 발을 삐는 사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시어머니께서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시다가 직장 동료들과 순대를 먹었는데 그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머님 혼자 12지장 궤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저는 산딸이라 병원에서 둘째 아이를 낳고 어머니는 위층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태어나고 집에 산후 우울증이 걸려 아파트 밖을 내다보며 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나였습니다. 잠을 자면 온갖 불상과 짐승의 형상과 뱀 같은 것들이 집안에 가득 찬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남편이 출근하는 아침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딸은 유치원에 소풍을 갔고 저는 시장에 다녀오려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왜 그리 마음이 슬퍼지는지요. 시장에 다녀오고 집에 들어와 물건을 정리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으니 지금 작은 병원에서 큰 병으로 옮기니 그곳으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이대 목동병으로 달려가는데 응급실에 남편이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아무 의식 없이 출근할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구역장님에게 전화를 드리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신없이 기도하면서 전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주셔서 다시 간증자로 써달라고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입원하고 6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째 경고를 하셨는데 깨닫지 못한 저에게 마지막 남편의 죽음을 통해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의 말씀에 너희의 손이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교회를 향하는 발길이 너무 무거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한순간에 다 끝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때 시동생은 형수에게 생활로 빌어 쓰라고 50만 원을 주었는데 저는 그 돈을 주일 헌금에 감사원금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때 우상을 섬기는 언니가 저에게 여행을 가자고 하였지만 교회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남편을 보내고 시어머니께 딸 둘을 맡기고 당장 먹어 살아야 할 때라 주춤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없는 집에서 가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산재 보험도 한 푼도 받지 못한 저는 미용을 하며 첫 월급을 모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돈도 싫고 일도 싫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두 딸을 키워야 했습니다. 미용실을 차리고 첫 딸 매상 비용을 빼고 나머지를 다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큼의 매상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경험한 영적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누워있는데 천정의 사자가 입을 벌리고 저를 삼키려고 하고 저는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또 어느 날 꿈에 태산같이 높은 산에 제가 아주 작은 점처럼 서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험을 치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메마른 산들이 자주 보였고 그런 꿈을 꾸면 너무 힘들었는데 출근하면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산들이 믿음의 경주니 인내로서 내 당한 경주를 승리하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 깊이 생각하자 찬양을 부르며 출근하고 그 찬양을 자주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사업장 묻는 단을 꿈을 자주 꾸고 괴로워 왜 이리 인생이 힘들까. 그 후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라고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해야 하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송구 영신 예배 후 집에 와서 잠이 들었는데 제 키보다 높은 물속에 제가 잠겨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신학교 가겠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즈음 밤마다 악몽을 꾸게 되어 항상 밤에 불을 켜고 찬양을 들으면서 잤습니다. 밤 12시에 찬양곡을 듣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는 가사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CD가 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다가 소름이 끼쳐서 CD를 꺼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예배소서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수첩에 적어놓고 차를 타고 가면서 전신갑주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한 이는 악의 영들에 대함에 이러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란 말씀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의 목 뒤편에 갑자기 혹이 주먹만한 것이 올라와 머리를 들기만 하면 바늘이 머리 끝까지 찌르는 통증을 느끼며 목을 45도 기울여야 아프지 않아 그렇게 해야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통증이 심하여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 집 앞산으로 산책을 나가 조용히 걸으며 전신갑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걷는데 하늘로부터 시원한 바람이 제 몸을 통하는 듯 시원해지더니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사라지고 혹이 없어지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작은 아이가 5살 때 어머니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데 아이가 손짓하며 흔들다 어머니 한쪽 눈을 쳤습니다. 어머니 눈이 이상하다며 병원에 가보니 시력이 나오지 않는다며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니 전혀 시력이 나오지 않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비는 500만 원 든다며 며칠까지 수술하러 오라 하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해도 잘 보일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수술해도 보일지 확실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교회 전도사님과 기도팀에게 수술하지 않고 눈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고 저는 일이 끝나고 밤 10시에 안양 갈매산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밤새도록 어머니 눈을 고쳐달라고 어머니의 다친 눈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온 몸이 땀에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고 말일쯤 수술 날짜가 잡아놓았는데 눈이 보인다며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성경 말씀도 그냥 지식으로 전하였던 저에게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현실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경험한 영적 일입니다. 큰 아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드렸고 잠이 들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꿈의 거실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서 큰 종이 한 장이 내려오고 그 종이에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채만한 검은 짐승이 보이고 다리가 하나 묶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의 발이 묶이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광야의 생활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침내 야간 신학교에 가게 하시고 광야 훈련을 시작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낮아지고 부서지는 훈련이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나니 갈 데도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중학생, 초등학생이었고 돈도 계속 들어가니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루는 식당에 가서 컵을 닦는 일을 하고 5시간 컵 닦는 일을 하고 3만 원을 받고 돌아오는데 팔이 너무 아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컵을 닦으러 오지만 다음에는 내가 이곳에 손님으로 먹으러 오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 미용실 일자리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이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는지 너무나 미용실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밤마다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거울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읽고 힘을 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 전도사라는 글이 보이고 문이 닫히는 꿈을 꾸어서 전도사는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혼 선교에 소망을 주시려고 계속 비행기를 타고 가는 꿈을 자주 꾸게 하셨습니다. 또 바위에 난꽃이 피는 꿈을 보여주셨고 미용실 상가 자리가 나왔고 미용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친한 권사님이 이런저런 믿음의 이야기를 하던 중 먼저 믿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보험 약관 대출 100만 원을 내어 미리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후 풀리지 않던 땅 상속 문제가 갑자기 풀리며 모자라는 돈은 상가 대출을 내어 상가를 구매하게 되어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미용실에서 사역자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꿈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은 수학이었는데 수학 시험을 자주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학 시험 문제가 왔을 때는 문제를 못 풀고 감독관이 시험지를 걷어가고 또 두 번째는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다 되어 감독관이 걷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답을 쓰고 감독관이 걷어가서 내가 어떤 시험을 통과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시련과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일이 끝나고 밤에 성전에 가서 2, 3시까지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큰 거리에 사람들이 바쁜 걸음으로 오고 가고 있는데 마귀가 사람들의 목에서 그 생명을 취해서 먹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 길거리를 걸어갔습니다. 또 눈이 오는 밤에는 밤에 기도로 올라가서 너무 추워서 눈을 밟고 걸어가면서 나는 왜 남들처럼 따뜻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이 겨울에도 기도하러 밤에 가야 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켜주셔서 지금까지 승리하며 살아온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수없이 많은 응답을 받았고 100일 작정 기도로 예물을 드리며 저녁마다 올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2딸을 100일 작정 기도와 또 어렵고 그 힘든 취업 간문을 100일 작정 기도를 통하여서 시편 65편의 말씀을 주시고 내 어미하신 주께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문에 그 문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오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김영미 권사님과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10년 동안 같이 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영적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 영미 권사님은 오병이어 교회로 저는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김영미 권사님이 미용실에 오면 오병이어 교회의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그래서 미용실에서 전도하여 오병이어 교회를 보내기도 하고 저는 철야 집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김동훈 목사님한테 전유 치유도 받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후 꿈에 버스를 갈아타는 꿈을 거듭 꾸게 되었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보니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시골 길에 짐을 지고 걸어가는데 산 중턱에 농부 아저씨가 서 있어서 길을 물으니 저수지를 찾아가시오라는 말을 듣고 꿈을 깨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수지는 말씀과 성령으로 농부 아저씨는 하나님으로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말씀 없는 기도와 말씀 없는 꿈은 사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을 자주 꾸게 되니 사단이 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구나 깨닫고 항상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에 성경 10장씩 1년에 1독에서 3독 이상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쁜 꿈을 꾸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기도하고 좋은 꿈을 꾸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꿈에 대하여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꿈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감사하지만 꿈을 의지할 때 사단이 보여주는 꿈이 많이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아멘. 생각과 마음에 말씀을 깊이 새기며 깨닫고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강의해 주신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말씀으로 삶을 사시고 직접 겪으신 영적 체험들을 들으며 많은 교훈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육 순서마다 제 가슴이 뛰게 하였고 많은 은혜를 받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명의 길을 가야 할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자 예비학교 교육 중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영혼이 불쌍해 보이고 올무에 묶여 사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천국을 알려줘서 구원받게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 충만의 균형 잡힌 신앙으로 훈련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삶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말씀대로만 산다면 인생에 실패가 없고 성공만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교회에서 2017년 1월에 등록하여 13명을 전도하고 9명은 새가족 공부와 기도학교 인강을 드리며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용실에 매여 있는 관계로 전도사님과 김영미 권사님의 1:1 양육을 해주심을 은혜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분의 전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단지 3분의 가족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미용실에 방문하여 이사 오셨다 하셔서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 훌륭하시니 가보시라고 전도하였습니다. 97세 어머님은 평생 불교신자였습니다. 저는 나아만 장군의 계집종처럼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신 것은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니 어머님에게 천국을 교회에 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며느님께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말씀드리고 남편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죽어서 가는 길이 달라요. 천국에서 못 만나요. 천국에 같이 가려면 교회에 나가야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순간 깨닫고 돌아오셨습니다. 딸들이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가지 않던 어머님이 교회에 가신 것을 알고 딸 사위는 놀라셨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 식구가 등록한 후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여 전도사님이 가정 방문하여 인간의 삶부터 제자의 삶을 가르치는 중에 있습니다. 97세 노인이 집에서 인간의 삶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꿈에 검은 사람이 집에 찾아와 노크를 하여 문을 열어주었더니 집에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잠이 깨었다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런 꿈을 꾸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따라서 하도록 시켰다 합니다. 그 후 큰 손주의 꿈에 검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하여 그럴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야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웃으며 할머니가 언제 믿음이 저렇게 좋아졌나 하며 기뻐하였답니다. 며느님과 온 가족이 기독교 집안이고 셋 딸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위는 장로라서 할머니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박성도님을 전도한 사례입니다. 30대 때 순복음 교회 친구 따라 잠깐 다녔고 그 후에 세상에 살다가 미용실에 우연히 방문하여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있던 중 갑자기 발이 붓고 몸이 힘들다며 병원에 다니는 중이라 하였습니다. 마침 12교구에 밤에 성령 집회를 시작하여 참석하라 하였고 집회에 발이 낫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도님은 이웃과 가족에게 병 치유 받은 것을 간증하며 5년 전 선물 받은 성경책을 처음 가지고 기도에 참석하였고 가족에게 오병이어 교회에 나가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순 진리교회에 깊이 빠져있는 동생의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후 집에 신방하여 작정기도와 1:1 양육하며 12교구에서 영적 승리하여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바자에 참석한 후 주일에 등록하게 되셨습니다. 그 후 이단에 빠져있는 동생이 집에 온다는 말을 듣고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을 했을 때 성령께서 그 입을 다물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여있는 미용실에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지지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이단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박 성도님은 계속 몸이 아프지만 이기고 교회 잘 나오고 있으며 이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셨습니다. 이제 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후회가 된다면서 앞으로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전도 많이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김성도님 전도 사례입니다. 불교 신자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무당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예수님 믿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스님이 누군가의 시주 주머니에 성경책을 넣어 주었더니 그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고 그 즈음 친정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전도하였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수없이 많았지만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남편분에게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하며 전도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불교 신자 전도 사례입니다. 오피스텔 건물지였고 오병이어 교회 앞을 지나 미용실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 앞에 오병이어 교회 가세요. 전도하였는데 성당에 다니는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생은 암이 걸려 몇 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동생은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니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용실에 올 때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전도했지만 무반응이었습니다. 어느 날 불교 신자가 동생 병원에 방문하는데 언니 나 무서워 나 좀 지켜줘 말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언니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언니가 어떻게 지켜줘 이렇게 집채만한 시커먼 것이 와 있는데 언니가 어떻게 나를 지켜줘 말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일주일 후에 그 동생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거 봐라 예수님을 믿으면 흰옷 입은 천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시커먼 마귀가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사를 갔습니다. 저는 그 불교 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안집사님의 전도 사례입니다. 일단지에 사시는 안집사님이 미용실에 왔기에 교회 한번 오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순순히 적어주셨습니다. 안집사님은 경주에 살며 신앙생활을 하며 살다가 이사와서 교회를 찾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CTS 방송 설교도 듣고 계셨습니다. 미용실에서는 항상 방송 설교와 찬송을 틀어놓으니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서 성령께서 쉽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제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지지난주에 목자로 파송되었습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평생 주님을 증거하며 기도와 전도하여 리더를 세우고 번식하는 목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항상 붙여주시니 만나는 영혼들마다 이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진영임을 알고 손줄로 생각하며 넘어질까 조심하고 넘어지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한 면류관을 주신 아버지 내게만 아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